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일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참 매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으뜸가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도 베드로로 만드셨으니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일까요? 중고등부 베드로의 성격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다? 모르겠습니다. 단무지 아닌가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다. 단무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사실 우리 요즘 일상에 이런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사회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신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신뢰를 얻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이 젊은 세대 속에는 이 즉흥적인 사람을 창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즉흥적인 사람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제가 아내랑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면 늘 가기 전에 한판 합니다. 세계대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대판 싸우고 차에 탑니다. 그러니 출발할 때 늘 말을 안 하고 출발을 하죠. 이번 휴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처남이 이제 경남 하동에 있는 화객교회로 목회지로 옮겼어요. 휴가를 화객교회로 가자. 끝. 제 계획입니다. 휴가를 화객교회로 가자. 끝. 아내는 화객교회로 가자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언제 출발해서 몇 시간 걸리니까 거기 도착해서 뭘 먹고 어디를 가고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광양에 내 후배 목사님인데 나 거기 갈 거야. 또 이렇게 터트리네요. 그러니까 또 아내가 광양 가면 어디서 잘 건지 숙소도 막 찾아보고 광양 가서 무엇을 볼 건지 뭘 먹을 건지 막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표를 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터트리죠. 진주에 우리 선배 있다. 진주에 가자. 그 근처거든요. 제가 목회하다가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가 때 화계를 가는 김에 거기도 한번 가보고 멀지 않으니까 여기도 가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던지는 거죠. 광양, 진주.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이런 게 있죠. 그냥 가게 가서 형님 얼굴 보고 눈에 보이는 식당 아무 데 들어가서 밥 먹고 눈에 보이는 예쁜 데 있으면 차 세워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박경리 선생님의 그 토지라는 소설 배경이 됐던 마을이 거기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계획표에는 없던 거예요. 그냥 가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저랑 사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냥 가다가 눈에 보이면 들어가서 놀고, 이 카페 이쁜에 들어가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 집 맛있어 보이네, 그럼 가서 밥 먹고 이러는데, 아내는 검색을 해요. 그래서 저 집의 평이 어떻고, 뭐 커피가 어떻고, 거기에 제일 대표되는 음식이 뭐고 막 다 찾아봅니다. 저는 그거 자꾸 찾아보고 이러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거 또 안 들어가면 또 안 들어간다고 뭐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참 베드로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래 보여도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아주 심한 건 아닌데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대부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늘 행복해요. 마치 아이들이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고 놀지? 그래서 막 행복한 것처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늘. 그런데 또 맨날 그러지 않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기분이 비 따라서 쫙 가라앉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폭우가 내리면 기분이 좋은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이 추적추적 내리는 그 비에 제 마음도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방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은 거죠. 어릴 때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래서 버럭버럭하거나 또는 막 호탕하게 웃고 이런 것들을 해야 남자답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버럭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혼자 쓸쓸해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가만 보면 베드로가 이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같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폭풍우가 칩니다.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칩니다. 그런 중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배가 크지도 않습니다. 자그마한 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나요?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제자들이 낭패를 당해서 이제 배가 파손되면 어떡할까?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키를 잡고 있고요, 또 물을 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힘든데 이 문제가 생겨요. 번개가 빵 치는데 저 밖에 깜깜한데 뭐 허연 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신이다. 야, 귀신이야. 어떻게 우리 잡으러 온 것 같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나가던 분이 가만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그냥 만약에 주님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면 제가 예수님인 걸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베드로가 겁도 없죠. 그냥 바다로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대로 발을 내딛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로 내딛는 이 믿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즉흥적이지만 아주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요,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린 여종이 말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거
그것도 문제인데 나중에 가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모른다. 내가 저 사람 알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러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선봉에는 당연히 베드로가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무태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요. 예수님과 갑니다. 겉옷만 두른 것도 굉장히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즉흥적이면서도 충성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충성심입니까? 요한복음 18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런 짓 못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칼을 빼들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내리친 거죠.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칼로 친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 탈출시키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려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님을 지키려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이나 충성심이 뭘 이루어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뭔가 거창한 경험들은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자, 좀 전에 제가 즉흥적이어서 일어났던 일들, 또 충성을 다해서 생겼던 일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소개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니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번개가 꽝 칩니다. 번개가 꽝 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 뒤에 뭐가 있을까요? 큰 파도가 예수님을 집어삼킬 것처럼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자기를 걷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물속에 첨벙 빠져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무리를 걷게 했지만 결국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물 위에 걸음 걷지 못함만도 못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안 걸었으면, 물 위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본전치기라도 했죠. 물 위로 괜히 걸어가가지고 물 위로 신나게 걸어가다가 빠져가니까 이건 차라리 안 걸음만 못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뛰어왔습니다. 그 거리가 100m쯤 된답니다. 막 헤엄치고 뛰어서 헐레벌떡 예수님께 왔는데 무슨 말을 하죠?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살아 돌아오셨네요. 자기가 예수님 팔았는데, 아니죠, 판 건 아니죠. 저주해서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100m를 헤엄치고 수영하고 달리고 해서 막 왔어요. 헐떡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 몇 마리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배는 저 100m 밖에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무태에 있잖아요. 다시 배로 뛰어가겠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배가 무태 들어와서 그제서야 가서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봐요. 153마리나 있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망부석처럼 서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뛰어들어서 100m를 헤엄쳐 갔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가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당당하게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외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뛰어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던 이 베드로 본전도 못 찾고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감정적인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의 충성심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일은,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의 생각은 그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음에 안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초대교회의 으뜸가는 사도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이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 안도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편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실 걸 아셨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밀가부르듯 한다. 퀴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퀴즈를 해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은 퀴즈를 다 해보셨을 거고 남성분들은 퀴즈를 해보셨나요? 장로님 퀴즈를 해보셨어요?
해보셨네요. 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못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해봤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요래요래 해라 그래가지고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퀴즈를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튀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껍데기, 우리 말로 치개비, 겨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늘로 치면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치기만 하지 않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치면서 흔들죠. 왜 흔들까요? 돌멩이, 쭉정이 이런 거는 퀴즈를 하면 밖으로 나가죠. 알맹이는 퀴즈를 하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나가 있는 돌멩이나 못 먹는 거 이런 건 바깥에 톡 치면 밖으로 탁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퀴즈를 잘하면 알곡만 안으로 잘 들어와요. 그래서 퀴즈를 잘하는 어머니를 만나면 돌 씹을 일이 없습니다. 퀴즈를 못하는 어머니를 만나면 이가 튼튼해지죠. 사탄이 퀴즈를 하듯이 지금 이리저리 흔들어 댄다는 말이에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사탄이 퀴즈를 하듯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빨리 나가 떨어져라, 바람이 쓸려 날아가라, 지금 흔들어 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마음껏 요리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사탄이 퀴즈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할 때 사탄 너 물러가라, 퀴즈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사탄이 공격해. 이렇게 해서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탄을 몰아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한 건 이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예수님 따라서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고 십자가도 질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장담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탄이 마음대로 하게 두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두시고 그러면서 돌이킬 거랍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으로 가득하고 충성심이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사랑,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충성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처럼 믿어봐, 나처럼 충성심 있어봐, 나처럼 결단해봐. 믿음이 어느 순간 율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진 그 자신감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마음대로 할 거야. 어떤 고난이라도 견디고 죽음의 짤이라도 함께 가려는 너의 믿음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면서 모두 박살나고 말 거야. 그렇지만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베드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했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돌이켜 줄 거야.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돌이킨 후에 그 너의 경험과 너의 믿음으로 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주렴.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이걸 중꺾마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건 중꺾마입니다. 중간에 꺾이지 말아라. 너 살다 보면 시험도 있고 사탄이 너를 믿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흔들어댈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중간에 꺾이지 말아라.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회개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물고기와 떡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의 물음에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렸던 그 가련한 인생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어떤 지식과 안목이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도록 그 자리를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모시면서까지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동떨어진 삶을 살 때에도 베드로를 돌이키신 주님께서 우리도 돌이켜 주실 것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다시 불러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지라도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땅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베드로에게 임하였듯 믿음이 꺾이지 않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